주빌리 교회 강단에는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열린 말씀 때문에 필라에 몇 번 왔었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찰트넴 교회 등등에 이렇게 섰는데 주빌리 교회에서는 처음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열린 말씀 때문에 이렇게 원정 오신 분들은 직접 뵀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아마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을 테고 TV나 뭐 이런 데서 혹시 뵀을 수도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좋아하는 목사님이 많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우리 박세민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고 또 교제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요. 또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연애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토론토에 갔을 때도 토론토에 가면서 누구랑 밥을 먹을까? 제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딱 한 끼. 누구하고 밥을 먹을까? 딱 생각난 게 우리 박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해갖고 밥 같이 먹을 수 있냐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또 게다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담임 목회 한 17년 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바꿔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어갖고 제가 뉴욕으로 와서 6년 동안 이제 지금 지내는데요. 뉴욕이 우리 박 목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굉장히 외로울 뻔했는데 그래서 제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제 교회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그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주빌리 교회 제가 방문하거나 얼마 전에 목사님 아들 결혼식 때도 그 토요일 날 목사들 웬만하면 자리 안 뜨는데 제가 퀸스에서 그 결혼식 다 참석하고 올라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년 1월 달에 결혼하는데 이런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 들으시면 되겠어요. 산에 왔으니까 좀 편하게 릴렉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기를 바라고요. 또 시간도 보니까 굉장히 여유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목사는 짧게 하는 건 잘 못합니다. 길게 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제가 그 LA에서 이제 학생들, 청년들을 사역을 했는데요. 캠퍼스 사역이죠. LA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민 오는 아이들이 그 시티 칼리지가 학비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시티 칼리지를 많이 다녀요. 그리고서는 트랜스퍼해서 UCLA나 USC나 좋은 대학을 이렇게 갑니다. 그게 또 합격률이 더 높아요. 고등학교에서 바로 UCLA 가려면 하늘의 별따기인데 시티 칼리지에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원래 받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적 잘 받아놓으면은 쉽게 트랜스포드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검소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학교 공부가 조금 고등학교 때쯤 덜 됐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시티 칼리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2년제죠. 근데 거기에 매 학기마다 한인 학생이 한 800명쯤 들어와요. 매 학기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학생들 미니스트리를 이제 했는데 물론 교회하고 별개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1년이면 최소한 제가 만나는 그 대학생들이 1,500명은 새롭게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전도를 해서 저희 바이블 스터디에 오는 아이들이 매 학기마다 한 200명 정도가 들려요. 아주 황금어장이죠. 그러면 그 200명 중에 다수는, 절대 다수는 처음 예수 믿는, 처음 교회 다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물론 교회도 아직 안 가죠. 바이블 스터디만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반드시 제가 해야 되는 게 그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영접시키기 위해서 꼭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래서 본어게인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할 수 없이 제가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이제 교회로 보내서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는데 1년이면 한 150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아요. 제가 그 사역을 1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쯤 전도했을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숫자죠. 한 1,500명 이상이 그렇게 새롭게 예수를 만나고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55살인데 지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교만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식구 같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하늘 일들이 많고 하지만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이 어떤 것이든 사업을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고 필라 지역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큰 축복이죠. 그게 큰 축복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은혜를 한국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에 이제 대학부를 맡아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조금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정체가 드러났는데 1980년 가요제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MBC하고 TBC에서 가요제를 했는데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맨날 데모하고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그 노래를 했죠. 뭐 사실은 이제 할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돈이 없어갖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2시간밖에 없지만 제 얘기를 조금 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시고 상당히 유복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려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왜 청와대를 제가 자주 가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저희 누님하고 청와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하고 친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친구가 됐냐면 과외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딸하고 과외 공부를 같이 할 정도면은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정치하는 분은 아니고 돈 버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될 정도로 집안이 부유했죠. 저는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기사 아저씨, 운전사 아저씨하고 어디 가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늘 듣는 애가 기소봐, 저것도 네 아버지 땅이야. 또 어디 가면 야, 너 저것도 네 아버지 땅이야. 땅 부자였어요. 굉장히 땅이 많았고 뭐 그렇게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오로지 그 땅에 대한 한이 있으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사셨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막판에 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좀 몰락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사업도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아버님이 뭘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어린 나이였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형님 누님들은 대학 다닐 때 다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자기 차 갖고 자기가 학교 가는 집안에 차가 여러 대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3 때 이제 저는 생각이 야, 나 이제 대학 가면 나도 저것을 누리겠지.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사업이 쫄딱 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마음에 실망을 하셔갖고 그때 당시 우리 누님이 미국에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 그렇게 마음 상하시면 미국 오시라고 그래갖고 저희 아버님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막내 아들인데 18,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그쯤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딱 앉혀놓고는 단칸방 전셋돈을 딱 주시면서 이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청천벽력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고 한 이틀 만에 미국을 가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집 보러 다니는 겁니다. 집을 뺏긴다고 그러니까 이것 갖고 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17살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고3 때인데 공부하기도 참 힘들었고 그런 막 정신없는 환경에서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데 돈을 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나 우리 식구들 친척 얼마 없는데 다 우리 아버님 밑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같이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실향민이니까 남쪽에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대학 일단은 가야 되니까 시험을 보는데 제가 원하는 학교는 원서도 못 내보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입학시험에서 무슨 뭐 탑을 하지 않으면은
장학금을 안 주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원튼 원하지 않든 좌우지간 좀 낮은 학교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더니 다행히 과톱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4년 장학금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비는 해결이 됐지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신촌의 왕자다방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하고 학번이 비슷한 분들, 70년대 학번 있으신 분들 혹시 왕자다방 아실 텐데 거기에서 제가 DJ도 하고 DJ도 하고 또 식당에서도 일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벌어먹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 되지 않아요. 그 돈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학가요제나 뭐 젊은이가 이제 TBC 방송, MBC 방송인데 하필이면 TBC 방송은 7월달 여름에 했고요. 해변가요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샌디 페버스 이런 거 아시죠? 있습니다. 나 어떻게 뭐 이런 거 불렀던 그게 1회예요. 그분들이. 저는 3회입니다. 근데 대학가요제는 11월에 있고 TBC는 7월에 있고 급하니까 이제 잃는 거를 한 거예요. 퀄리티는 비슷했으니까 한 전국에서 800팀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예선을 몇 번을 거쳐서 올라가서 본선 열매 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야 드디어 됐다. 이 본선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가수협회 회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니까 그러면 이제 됐다 했는데 본선에 나갔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은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그때부터 이제 TV를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출연하던 TV 프로그램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쇼 2000, 영일레븐, 젊음의 행진 뭐 이런 것들 그런 그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가서 노래 부르고 또 그 외에 이제 부업을 여기저기서 이제 했지요. 잘 나갔습니다. 전국 투어도 제가 2번이나 했고요. 그래서 뭐 진짜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저 부산부터 시작해서 뭐 경주, 대전, 충주 뭐 엄청나게 다녔어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는 밤무대 쓰는 거는 좀 신앙 양심상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돈이 암만 없어도 그거는 제가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다 접고 신학교를 갔죠.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가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우리 본교단 한국의 합동측인데 거기 가서 안수받고 다시 와서 미주의 목회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서 그 대학생들한테 그런 인기가 좀 있었고 이제 노래를 불렀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트랙티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됐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많이 따르고 컨버전 익스피리언스가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신이 났어요. 제가 돈도 쉽게 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화여대 쌍쌍 파티에 이제 그 노래를 하는 거는요. 그럼 굉장한 영예입니다. 돈도 많이 주고요. 그 당시에 2시간 스테이지에 64만 원 받았어요. 1980년에. 그러니까 짭짤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대졸자 초봉이 한 30만 원이 안 될 때죠. 그죠? 한 달에. 근데 저는 2시간에 64만 원을 벌었으니까 not bad. 그래서 돈도 쉽게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생겨서 부모님 뵙고 싶으니까 제가 번 돈으로 미국 여행도 오고 또 제가 이제 모터사이클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쌍발 그거 타고 그 당시에는 장발이었습니다. 머리를 휘날리며 강변도로를 다니던 가죽 잠바 입고 그러던 제가 지금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 이끌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기 부목사님 중에 제 후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강대 킨덱스라고 하는 제가 옛날에 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상 이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시고 붙드셔서 뭐 여러 가지 간증할 게 많이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붙드시고 또 이민교회 목회자로 삼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 생활할 때도 주로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게 참 즐겁고 귀한 일이었던 게 설교를 하면 사람이 변하니까. 제가 돈도 쉽게 벌었고 페임도 알고 다 경험했지만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이나 이런 거 다 경험했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위대하고 귀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죽었다 살아나도 또 뭘 한다고 저는 목회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나님의 콜링 이것보다도 저는 이게 제일 좋고 제일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저를 물론 부르시지만 제가 선택을 해도 저는 이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청와대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어린 시절도 보냈고 또 그 지금도 저희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 복 중에 여러분들이 크게 좋아하는 돈에 대한 복을 저희 집안에는 또다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 때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 저희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돼서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아주 빌리언이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뭐 제가 한국 사람 중에 저희 누님만큼 미주에서 그만한 부자가 있나 아직 못 봤어요. 그 정도로 1년에 한 순수입이 한 2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 이게 그로스가 아니라 여러분 네트 인컴이 한 2억 불 정도 되는 단위가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하나님 쓰시기 위한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 기독교 기관 있잖아요. CCC라든지 내비게이터 그런 기관 또 한국에는 뭐 극동방송이라든지 뭐 이렇게 종교기관 중에 도네이션이 많이 필요한 기관에 항상 탑 그 이름은 퓨러청입니다. 저희 매형 이름인데요. 항상 그 탑 이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네이션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좀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복 주셔서 이 미국에서도 우리 이민 2세, 1.5세 2세들이 그런 그 위치에 서서 도네이션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섰다는 거는 그건 참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귀한 축복을 저희 집안에 많이 주셨고요. 제 바로 위에 형은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또 크게 쓰신 건 가족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 형은 지금 현재 그 클리니컬 파마콜로지 그 세계의학회 협회가 있습니다. 세계의학회 그러니까 거기 전체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유색 인종으로 최초의 그 의사들 그 연합체의 회장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코넬 출신이고요. 여기서 있다가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또 한국인의 또 자부심을 또 이렇게 고치시키는 귀한 인물이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안의 큰 축복은 모두가 다 장로님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00% 장로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저도 목사고요. 그래서 그 영적 축복과 또 이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관리할 사람한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사람한테 주셔서 선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많고 유명하고 뭐 페임도 있고 저희 형제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접니다. 저는 돈이 그렇게 없고요. 세상의 페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님들, 우리 누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는 이비서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제일 부러워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딱 손을 잡고 규서가 난 네가 제일 부럽다 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고서는 한 1, 2분 만에 제가 금방 대답을 하죠. 내가 생각해도 그래. 진짜예요. 돈 많은 거, 자가용 비행기 있고 아무리 그래봤자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의사로서 뭐 아무리 귀한 일을 많이 하고 저희 형이 직접 발명해서 개발한 약품이 100여 종이 돼요. 그 정도로 연구도 실적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저를 부러워하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참 그런 축복을 저희 가정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제가 세상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이제 생각하죠. already not yet. 그래서 이미 임한 천국과 우리가 갈 천국.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갈 그것도 내 본향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바로 이곳에 주님을 모시고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왕이신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과거 일제 때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하기 때문에 천국 그러면 우리는 항상 미래 천국만 생각해요. 지금 천국이 아니라 미래 천국만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임한 천국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어떤 친구 두 사람이 굉장히 야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도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요. 요번에 스케줄이 칼 스케줄이었어요. 그죠? 토론토, 또 LA, 또 여기, 또 뉴욕 여기 진짜 칼 스케줄입니다. 요거 하나 삐끗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그 스케줄 속에 제가 움직였는데 그 와중에 수요일날 저녁에 매츠 스타디움에 가서 유현진 게임을 봤다는 겁니다. 보통 아니죠. 그 정도로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온 식구가 같이 가고 유현진 그 게임을 봤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참 다저스 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한국 사람이니까 또 뿌듯하게 그 게임 보며 유현진 파이팅! 뭐, 파이팅! 이거는 한국식이거든요. 미국 사람들 파이팅 이거 안 합니다. 근데 뭐 창피하든 뭐든 뭐 유현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그랬던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렇게 야구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천국에 가도 야구가 있을까 늘 이제 그것이 관심사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로워진 거예요. 천국을 그리워하고 하지만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 갔으니까 좀 외롭잖아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는 궁금했던 질문을 드디어 했습니다. 야, 너 천국 좋으니?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이친에 궁금한 게 있는데 천국에도 야구가 있니?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도 야구가 있어야 돼. 천국에 야구가 없으면 너무 보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천국에도 야구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멋쟁이야. 그러면서 신나갖고 있는데 먼저 간 그 친구가 근데 말이지 너한테 알려줄 게 있는데 다음 주 라스터에 보니까 선수 명단에 네가 껴있던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즐겁고 귀한 것, 내 본향 천국을 얘기하고 지금은 천국 가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환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Live longer.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앞에 보면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환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도 비유에 대한 걸 비유 말씀을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스토리를 아셔야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셨는지 그래야 진면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놓고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한참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천국은 이와 같아야 된다 이야기하시다가 또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15절부터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래, 용서를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의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 이런 의문을 어리석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예 답까지 자기가 제시를 했습니다. 7번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랍비들은 3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 3번 갖고는 안 되겠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7번 얘기하면 예수님이 칭찬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바야나 시모나 귀하다 뭐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70번씩 7번, 즉 limitless, 제한이 없는 용서를 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성도다운 성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천국 백성다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 이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프로 중에 하나가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에서 아주 새로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우리가 정말 가수들이 이미 기성 가수들인데 나와갖고 경쟁을 하면서 자기 실력을 뽐내고 뭐 그런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될 텐데 과연 나는 정말 어떤가? 나는 가수다 이런 표현처럼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우리 한번 비교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그 말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의 잘못된 전제는 뭐냐면은 자, 잘못을 범하면 나는 잘못을 안 범하고 남이 잘못을 범한다는 이런 전제가 잘못된 거죠. 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인데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베드로는 죄는 남이 짓고 나는 용서해 주는 입장이다라는 착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바로 전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간과해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 어린아이를 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베드로는 나는 우월감 속에서 나는 죄를 안 범하지, 나는 오히려 용서해주는 사람이고 저 이웃들이 잘못을 범할 텐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용서해주면 됩니까 하는 입장에 있어서 베드로의 전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할 때 가장 처음에 부닥치는 문제가 뭡니까? 이 죄 문제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넌 크리스찬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항상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나는 죄 없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물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 쭉 얘기를 해야 되죠. 뭐 그것까지 오늘 다 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죄가 문제인데 이 죄에 대해 생각하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누굴 때렸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sin of commission이 있고 sin of omission이 있습니다. 즉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죄를 얘기하고요. 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거든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그것도 죄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런 죄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나는 죄인이지, 나는 용서가 필요한, 나는 마땅히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야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전제는 뭐냐면은 그가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제시했다는 얘기는 이미 애시당초 그의 마음속에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으로 정해버렸다면 어떤 애티튜드로 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이 저한테 뭐 실수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오케이, 세 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4번, 5번, 6번, 이제 마지막이야. 7번, 드디어 이제 난 용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이라는 숫자를 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처음부터 언젠가는 용서를 안 하리라. 네. 그런 전제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점입니다.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즉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그 무한대의 엄청난 용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격은 없고, 이웃이 내게 범죄할 때 나는 언제까지 용서해 줄까, 이것을 계산하고 있는 어리석음, 즉 언젠가는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용서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7번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7번으로 정해놨다는 얘기는 결국은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다 테이블을 학교에서 인디비주얼하게 하나씩 쓰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이제 50대 60대니까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테이블에 두 사람이 짝꿍으로 같이 앉아있죠.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이가 나쁘면 뭐가 생깁니까? 38선이 그어집니다. 그래갖고 어떤 때는요, 야, 무식한 애들이 칼로 홈을 펴놨어요. 그런 것도 본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사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같이 지나려면 사이가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38선이 거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넘으면 탁 쳐버리는, 용서 못해! 그런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것이 상담학입니다. 상담학을 했기 때문에 LA에서도 제가 상담 사역을 많이 했었고요.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 주로 가정 상담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부부 상담이 참 많은데, 그러면은 이게 보통 여러분 상상할 때 한 30대, 40대 주로 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70대 부부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혼 상담에 대해서. 70대. 더 이상은 용서 못하겠다. 이제는 애들 시집장가 다 갔고, 이제는 더 이상은 용서 못하겠다. 이야, 결단이 대단합니다. 그거 얘기를 들어주는데요, 이 시궁창을 흔들어 놓으니까 콩나물 대가리가 다 올라오는데, 언제적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 결혼식에서 당신이 그랬잖아. 70대 노부부가 5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50년 전. 아주 기억에 생생하게 하면서, 그때 자동차 딜러에 가서 당신이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요. 야,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사탄이 얼마나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지. 치매 안 걸리려면 사탄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도 괜찮으신가요? 기억력이 막 새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기억이 나갖고 그 억하심정을 쏟아놓는데, 물론 이제 제가 원인 제공을 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체면을 차리거든요. 상담자 앞에서도 목사니까 체면을 차립니다. 점잖을 빼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일부러 시비를 겁니다. 그래갖고 싸움을 시켜야겠네요. 뭐 그런 툴이 다 있어요. 상담하게. 그러면 이제 프랙티컬하게 서로 이제 민감한 얘기를 일부러 탁 던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와야 뭘 이제 원인도 찾고 또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싸움을 싹 붙여보면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옆에 목사가 있는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육탄전은 아니지만 뭐 별 얘기다. 사니 안 사니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때 흔히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넌 크리스찬이나 세상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숫자를 정해놨다는 것 자체는 반대하거나 용서하겠다는 태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용서를 못할 텐데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내가 용서하다가 그만둘까? 여기에 잘못된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신 그 용서는 절대적인 것이고 무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도 비유 가운데 out of pity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즉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준 거지 그 용서받은 그 악한 종이 용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수양회도 올라오고 주빌리 철치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니까 예뻐 보여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절대적인 희생과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컴패션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그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의 출발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임금이 종과 계산해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와서 제발 시간을 더 주면 갚겠다고 손이 많이 되도록 빌었죠. 그 주인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용서받을 감격이 없었어요. 자기가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갖는다고 내가 말을 잘했으니까 아마 주인이 감동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는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100달러를 빚진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갚을 테니까 좀 여유를 달라고 했지만 듣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금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짓을 한 거거든요.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네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탕감받았음에도 전혀 탕감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갖고 감옥에 쳐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그 스토리를 현실감을 갖기 위해서 이 돈이 화폐 단위가 오늘날 현대 돈으로 얼마인가를 아셔야 더 좀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1년에 300일을 노동한다고 가정하면 6천 데나리온은 20년 연봉입니다. 자, 산수 여러분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6천은 300 곱하기 20이니까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60일을 쉬고 그러면은 20년 연봉이에요. 연봉을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연봉이 10만 불인 사람이 20년 연봉이 쌓이면 얼마죠? 200만 불이에요. 그죠? 200만 불.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오늘날 화폐 단위로 얼마쯤 된다? 200만 불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공을 4개를 더 붙여야 돼요. 1만 달란트니까.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빌려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 달란트 했으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날 화폐 단위로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요? 200만 불. 여러분 필라에서 어떤 사람이 200만 불 빌려주면서 사업 하나 하라고 하면은 그거 사업 자금 너무 조금입니까? 괜찮죠? 그 정도면 할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만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200 곱하기 만이 동그라미가 4개 있는 거예요. 200억 불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 천문학적인 숫자. 물론 문학적으로도 1만이라는 것은 숫자의 최고 단위고요. 달란트는 화폐의 최고 단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그 강조법을 쓰신 거거든요. 최고로 해갖고 강조법을 쓰신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굳이 뭐 200억 불 이렇게 딱 지칭했다기보다는 갚을 수 없는 돈을 그 사람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We don't know. 그렇지만 죄값이 그런 거지. 죄값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러니까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몇만 불 빌린 것 때문에 그걸 못 기다려주는 것은 좀 곤란한 건 아닙니까? 보통 사람도 그런데 게다가 200억 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방금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건 비유니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러냐 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용서.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이거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제가 9시까지는 끝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세요. 주제가 용서예요. 용서.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합시다. 어떤 초짜 목사가 다리 목회를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성도님 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좀 그래도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련된 그래서 주례를 많이 해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냥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그러면 뭐래요? 실전은 다른 거예요. 앞에 서면 휘들휘들하고 막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그때 선배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했어요. 야, 만약에 강단이라는 것이 참 무섭고 다녀서서 하다 보면 깜빡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암송을 해라. 성경 암송을 해라. 그리고 성경 암송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갖고 그 다음에 가면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착 주례를 이제 하는데 깜빡이죠. 어디까지 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했던 그런 조언이 생각이 나갖고 성경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외웠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성구를 암송을 한 거예요. 해놓고 보니까 이게 결혼식에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해.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얼굴이 화끈화끈해갖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갖고 허둥대면서 그냥 성원 선포하고 그냥 끝나갖고 뒤에 가서 벌써 인사를 해야 되는데 뒷문으로 걸음을 달려가고 도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랑 어머니가 권사님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큰일 났고 오늘 사실대로 나 오늘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하고서 이제 그 권사님한테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손을 탁 잡더니 목사님 오늘 주례사는 명설교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험한 세상에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얘네들이 살아갑니까? 그래 오늘 용서해달라는 그 주제는 정말 꼭 필요한 설교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위기가 모면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 이것은 아무 때나 써도 될 정도로 중요한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이왕이면 제가 이제 미리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양회가 50대 60대다 그렇게 하시길래 그렇다면 내가 좀 이 선유위 같은 것도 좀 준비해 갖고 하면은 쉽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이 그 기억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설교자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예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남도록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니까 1년 후에 내년에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내년에 누가 왔었죠? 이거 물어보듯이 그때 뭐였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억하면 저는 오늘 설교를 잘한 거예요. 기억을 못하면은 못한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기억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주제를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이미 얘기한 거를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3개로 이제 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용서는 받는 것이다. 네, 손을 저하고 같이 해야 돼요. 용서는 받는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의 문제점을 우리가 전제로 그때 찾아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용서해 주는 사람이고 남들은 죄를 지어서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를 받아야 됐어요. 먼저 우리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것이 없이 출발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확실해야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지. 나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꼭 필요하지.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용서해 주냐? 하나님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지.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받는 것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성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있지요. 실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자 보내는 거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늘 이제 중년이 넘어가니까 와이프하고 대화도 재미없고 뭐 서먹서먹하고 우리 한국 남자들 그러잖아요. 집에서 또 3마디 하면 8불7이라고. 그래갖고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럽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을 닮아갖고 집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좀 걸렸는지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아들한테 문자 보내기 그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여보 사랑해 하고 샌드 탁 이렇게 누른 겁니다. 그러면서 흐뭇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와이프가 나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고마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겠지.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탁 벨이 울리는 걸 보니까 와이프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고 딱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문자를 보냈냐는 등 뭐 그러면서 막 욱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뭘 했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번 눈이 있으면 확인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그거 싹 보니까 여보 사망해. 똠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리을자하고 미음자하고 잘못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자판이 다 나오지만 옛날에 이렇게 그 번호로 찌르던 거는 거기 리을하고 미음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걸 잘못 누른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손가락이 둔하니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생각이 있다고요? 생각으로 사랑한다고요? 안 돼요. 오해가 싹 트고요. 문제가 되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도 많은 경우 오해예요.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보면 본심은 안 그런데 대부분이 오해로 와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죄 가운데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단이 중간에서 역사를 하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사랑해야지. 마음은 용서해야지. 마음은 늘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용서의 문제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내가 용서받는 그 감격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누구도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 용서는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즉 용서를 나는 꼭 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 의식을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탕감해 주노라 임금이 선언했을 때 그 선언과 함께 모든 용서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일해도 얻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임금 쪽에서 보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받아야 될 것을 안 받기로 한 거니까 엄청난 것을 희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값이라는 것은 아들의 피요, 이것은 창조주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엄청난 것인데 그 값을 하나님이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 용서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손해보신 것은,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지요. 결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갚겠다고 말은 했지만 갚을 능력은 그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기인해서 그 용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사랑은 주인의 자발적인 행동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스판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용서의 작업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하늘을 나르고 싶었어요. 하늘을 나르고 싶은데 물리학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손바닥의 넓이가 얼마고 자기 몸무게가 얼마니까 한 1초에 몇 번을 내가 손을 흔들면 하늘을 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을 뽑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몇 번 움직이면 날 수 있겠지. 까짓 거 1초에 500번 흔들면 날겠죠. 그죠? 네. 여러분 그 조그만 그 벌새 있잖아요. 벌새 날개 조그매요. 그런데 이게 워낙 빨리 움직이니까 그게 잘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까짓 거 뭐 손으로 1초에 500번 움직이면 붕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으로는 되니까 이 사람이 까짓 거 하루에 한 번씩만 늘려보자. 계산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 계산으로 하루에 한 번, 내일은 2번, 그 다음엔 3번, 그 다음엔 4번 하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지. 계산으로는 되는데 실제로는 안 돼요. 계산으로는 죄인이 죄가 없으면 용서받는다 혹은 죄 없으면 뭐 영생을 누린다. 계산으로는 돼요. 계산으로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늘을 나르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을 나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비행기 타면 됩니다. 비행기 타면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식한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죠. 비행기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락한 침대처럼 그 의자에 탁 몸을 기대고 여유있게 잠을 자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탁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싹 날아서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의 비행기에 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고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손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중력이라는 법칙 아래 있다가 이것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새로운 역학 법칙에 나를 맡겨야 돼요. 대기 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 있는 대기가 옮겨지면 그 안에 있는 물체도 같이 옮겨진다는 거죠. 이 대기 역학 법칙에 역학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기증이 안 나는 거예요. 지구가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현기증 안 나죠. 왜냐하면 이 대기가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몸이 땅에 붙이지 않아도 대기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기증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역학 법칙에 맡겨지면 되는 거예요. 즉 죄라는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우리를 맡겼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것이 새로운 모습인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감격적인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날 때 아까 우리 목사님 인도에서 그 마지막 찬양 그 사랑 그거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끝날 때 좀 준비해 주시면
근데 아까 그 키가 원래 그 키 아니죠? 좀 낮추신 거죠? 네. 제가 그 정도입니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조를 변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원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손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용서는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대로 용서는 체험하는 것이다. 몸을 싹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용서는 받는 것이다. 용서는 체험하는 것이다. 체험이 없으면요, 용서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하노라 했는데 체험이 없으면 용서를 못 받아요. 자, 이 악한 종의 모습이 그렇죠. 주인은 탕감해 주노라 했는데 한 짓을 보니까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나는 죄인이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브릿지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형리에 딱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이론으로만 갖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악한 종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저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의 그 트럭 같은 죄악, 그런 것을 들추어내는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용서받은 체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체험이 없으면 들추어내는 삶을 살다가 고통과 아픔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앞을 못 보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소경이니까 부모가 키우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양부모 밑에서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근데 그만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 그런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 양부모가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지막 소원이 뭘까? 그래, 친부모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친부모를 만나게 해주마 했더니 자기는 싫대요. 자기를 버린 부모가 무슨 부모냐고. 나는 어머니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싫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부모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만나면 좋아하겠지 생각해서 수소문을 했더니 어머니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연결이 돼서 여차저차 하니 와서 딸을 좀 보길 바랍니다 했더니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왜 싫은데 그렇게 했냐고 한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병실의 문이 삐끗하고 열립니다. 앞을 못 보는 소녀니까 어차피 보이진 않지만 그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자 그 문 쪽을 안 보고 탁 외면합니다. 내가 무슨 말로 쏴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탁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덥석 자기를 품고 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면서 통곡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웬걸요? 침대를 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순간 내 엄마도 속이는 거예요.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 양부모에게 맡긴 겁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체험이 없을 때는 미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체험이 되니까 내가 소경으로 얼마나 서름받고 힘들게 살았는데 내 어머니도 그렇고 나를 낳아서 나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으나 그러나 스스로 키울 능력이 없자 할 수 없이 양부모에게 맡긴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미움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용서하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체험이 있어야 올바른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도 육신으로 내 아이를 키워보니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아이를 누구를 위해 희생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될 일을 그 일을 하셨다면 이 용서는 어떤 것인지 내가 그것이 체험이 되는 순간
나는 그 체험받은, 그 용서받은 그 체험 속에서 이웃의 범죄를 따지고, 그래서 문제 삼고 나는 용서 못해,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6남매 막내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이기적이고 남을 케어하지 않고 저만 알던 그런 고집쟁이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상당히 이론적으로 들었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파워풀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교회에서 이렇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느 날 느끼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고, 그래서 신학의 길을 걸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진정한 그 용서의 사람 깊이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했다고 얘기하고 눈물 범벅이 돼서 고백도 한 적이 있었지만 사실 그만한 그런 체험은 없었어요. 즉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이 돼보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고 제 아이를 키우고 제 아이의 질병과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만큼 느껴보지 못했었어요. 내일도 저희 아이 얘기를 간증을 한번 하겠지만 저희 큰아이가 깐난쟁이였을 때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항문 옆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간단히 생각해서 마이징이나 발라주고 그러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통 낫질 않고 더 커지고 뭐 문제가 심각하고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울트라사운드를 해보더니 심각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뿌리가 안으로 쑥 들어가갖고 겉보기에는 조금 해도 이 속 안으로 지금 엄청나게 골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6개월짜리를 전신마취를 시키고 그것을 파내는 수술을, 뿌리도 파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이제 좀 치유를 받고 하는 과정인데 지 엄마가 키우니까 저는 이제 목회에 바쁘니까 사실 그냥 그런 줄만 알았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어디 볼 일이 있다고 애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아이를 잠깐 맡고 있는 사이인데 하필이면 얘가 엄마 있을 때 똥을 놓지 아빠 있을 때 똥 놓을 게 뭡니까? 저 혼자 보고 있는데 푸푸를 한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대로 이제 탁 잡고 사내 아이니까 싹 시켜들고 그리고 그 닦는 그 웻된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걸 쓱 닦아주는데 애가 자지러지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아주 성격이 좋기 때문에 예방주사 맞으면서도 빵꾸 웃던 애가 그 정도로 애가 뭐 팽인에 대해서 잘 견뎌내고 별로 그렇게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다가 밑을 보니까 새빨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팠던 홈이 바로 항문 옆이니까 똥이 들어가니까 그걸 닦아내기 위해서 좀 손을 좀 힘을 줘서 닦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 연한 살이 말이죠. 그냥 완전히 빨개져갖고 그냥 손을 댈 수 없게 됐는데 모르니까 그냥 닦았던 거죠. 얘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턱 들고 있다가 애가 나 자지러지 땀으로 치게 우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혀로 핥아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6개월짜리 똥도요 냄새가 고약합니다. 입에 이게 똥이 범벅이 되니까요 제정신이 돌아오고 웩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화장실을 가서 뭐 버리고 양치하고 막 그냥 하는데 냄새 지우기 위해서 막 하다가 화장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울 있잖아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보는 순간 이규선 너 6남매 막내 아들로 자라서 이기적이고 너만 중심으로 살고 너만 알던 너도 내 아들 똥 핥아주는 그것이 아버지란다. 주님이 저한테 그 음성을 막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저는 그게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체험으로 오는데
내가 내 자식의 똥을 먹어보면서 체험으로 오는데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나 중심적인 것도 내 새끼라고 그것이 자지러지게 운다고 그 똥을 먹을 수 있다면 도대체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털썩 주저앉아. 털썩 주저앉아. 혼자 땅을 치며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설교도 하고 아버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말했지만 체험 없이 얘기했습니다. 체험 없이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 아이를 통해서 내게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체험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그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임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체험으로, 여기 아버지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 자식 키워봤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들,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아들을 외면하실 줄 알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친히 육신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피 묻은 체험을 한번 느껴보는 이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체험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용서는 용서는 세 번째로 용서는 손을 그대로 있어야 돼요. 용서는 나누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개입니다. 쉽지요, 그죠? 네. 용서는 나누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이가 용서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음미하고 깨닫고 자기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나눌 때 진정한 용서의 체험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타인과 전혀 나눌 생각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7번까지라도 생각했지요. 이 사람은 전혀 나눌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율법주의로 살아가서는 이 체험을 올바로 할 수가 없고요. 나누지를 못합니다.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요. 좀 껄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책방에 가서 책을 뒤적뒤적 하는데 부부 10계명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쫙 내려가고 보니까 1계명, 2계명 쭉 내려가는데 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뽀뽀해라 뭐 그거예요. 그래서 까짓것만 해지 뭐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침 질질 흐르지만 그냥 뽀뽀를 하는 거예요. 마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이 사람 이거 아닌가, 얼마 전까지만 하도 말만 걸면 툭툭 뱉었던 사람이 이게 웬일인가 해갖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거야 뭐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책에 써 있었어.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한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난 용서한다고. 용서했으니까 용서 받아. 응? 나 용서한 거야. 끝. 알았지? 용서한 거야. 이게 무슨 용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래. 진정한 용서. 어떤 시집갈 처녀가 어머니 좀 도와서 부엌일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톱 망가진다고 부엌일 안 도와주다가 어느 날 자기 보이프렌드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초대를 했어요. 어머니가 음식장만 합니다. 그랬더니 에이프런을 딱 입고 엄마 뭐 도와줄까? 아이고 얼마 전에는 뭐 손톱 망가진다고 그러더니 아이고 뭐 엄마 다 알면서 그러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를 이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베푸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와 같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create me a clean heart and renew my spirit. 네, 창조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노력해도 아무리 죽었다 깨나게 노력해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내게 새 마음을 주세요. 아니고는 나는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처럼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Behold the new creation. All things passed away.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나오는,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같이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 동사는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독생자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액션으로 나온 동사는 준다는 말이에요. 주는 것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선물을 보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게 있어야 사랑을 확인합니다. 제가 프리메리탈 카운슬링 이렇게 할 때 젊은 청년들 앞에 놓고 이제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Five Languages of Love.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얘기하는데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죠? 그 책, 유명한 책 많이 읽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이에요.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선물이에요. 뭔가 줄 때 사랑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빈말로 하시지 않아요. 직접 아들을 주시면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면서 사랑한다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사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동상이 하나 서 있죠. 근데 그 동상이 누구의 동상입니까? 강제구 소령의 동상. 근데 그 강제구 소령이 대위였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수류탄 투척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가 그 스투피탄 친구가 수류탄을 떨어뜨렸죠. 그랬을 때 강제구 대위가 그걸 몸으로 덮쳐갖고 그래갖고 분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살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시신 중에 여기에 파켓에 성경책, 신약 성경, 기도원에서 나온 그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약 성경에 이 책갈피가 있잖아요. 책갈피가 어디에 꽂혀져 있었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꽂혀 있었고 거기에 하이라이트 밑줄 긋기로 거놓은 게 13절.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나 위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거기에 밑줄이 걷어 있고 갈피가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성경 구절대로 그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삶으로 다가오는 체험적인 신앙을 강제구 소령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신성이 난 그런 모습. 여러분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하면 고통이 누구에게 먼저 오죠? 자기에게. 내가 용서 안 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 못한 내가 먼저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종은 용서에 필요한 요소들이 결핍됐었죠. 스스로 죄인임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했어요. 또 교만해갖고 자기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문제점이었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다가 뉴욕에서 운전을 하니까 운전 법규가 많이 다르고요. 스피드 리밋도 여긴 뭐 50마일 째째하게 봐요. 캘리포니아에서 65마일인데 그 다운타운을 지나가는 110 프리웨이 그 105 거기도 65마일이잖아요. 다운타운 지나가는데도 65마일인데 여기는 웬만하면 다 50마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스피드가 오버돼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오버가 됐습니다. 반짝반짝반짝 차를 풀오버 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왜냐하면 제 차가 등록이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요. 찍어놓으면 교회 차거든요.
내가 목사인 게 달필통이 나는데 너무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예? 목사가 말이 70마일로 가다가 50마일에서 걸렸으니 이거 참 얼마나 낭패입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탁 쳐다봤더니 그 순경이 꼭 제 아들뻘 아주 새파란 백인 청년인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진심으로 정말 잘못했다. As you know, this is church property. I'm a pastor. 그런데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와갖고 참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고 진심으로.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랬더니요, 이 순경이 감동.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그 방법으로 여러분 쓰시지 마시고 진실만 통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 뭐 티켓 없고 그런 사람인데요. 30년 동안. 근데 이번에 티켓을 받을 뻔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진실이 통하는구나. 진실이 통하는구나. 그 청년이 저를 보면서 캘리포니아하고 스피드 리밋이 다르니까 앞으로는 꼭 좀 리밋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하고 아마 교회를 다니는 청년인지 패스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어쨌든 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교만이죠. 허세를 부립니다. 자기가 임금을 설득한 거로 착각했죠. 회개나 뉘우침 없어요. 결국 용서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할 때는 그 용서의 감격이 어느 정도 있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 익숙해지다 보면 용서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용서받았던 그 감각이 떨어지고 그 체험이 식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직분이나 혹은 봉사 정도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니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겠지. 약한 종과 같은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현주소를 확인하시고 베드로의 그 부족했던 부분 속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참된 용서를 경험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는 저는 팔만 할 테니까 여러분 팔 같이 하면서 입으로 다 하셔야 돼요. 아멘. 이 정도면 이제 됐습니다. 내년에 한번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요. 우리 용서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 받으십시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받음에 체험이 있습니까? 체험이 없으면 용서 안 받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용서받은 것이고 체험이 있어야 남을 용서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용서를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이 강박해서 나는 용서 못해.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용서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독사가 알을 품으면 독사를 낳습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알을 품으면 비둘기를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